찬양할까. 오늘 컴퓨터가 좀 이상하게 에러가 돼가지고 노트북으로 오늘 하느라고 조금 늦어졌습니다. 오늘 기도는 생략하고 시간이 늦어졌으니까 바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을 하는 날이죠. 자, 고린도전서 11장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너희가 아닙니다. 아니요. 오늘 12장 할 차례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먼저 읽으면 다음 절부터 계속 읽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두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따라 지혜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을 어떤 이에게는 연병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많은 나라 어떤 이에게는 마음을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몸은 하나님의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하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로 끌어갑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그가 이르되 나는 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이로 인하여 붙지 아니하였다.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명하시는 대로 지체에 각각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만 많아 몸은 하나.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공의도 약하고 모든 지체가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보호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그들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이 벌써 달력이 넘어가서 9월 1일입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계속해서 고린도 전서를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12장을 할 차례인데요. 우리가 함께 12장의 내용을 읽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하는 하나의 몸에 많은 지체들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몸과 지체, 몸에 있는 그 지체가 어떤 역할과 어떤 존귀함과 어떤 존중을 받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절부터 읽으면서 그 내용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여기 신령한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지금 바울이 고린도의 교회에 있는 형제들에게 알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지금 알려주려고 하는 그런 내용의 서두를 시작했죠. 2절입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갔느니라. 여기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또 각처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부르는 자들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라고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는 이방인 지역입니까? 유대인 지역입니까? 이방인 지역이죠. 근데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그렇게 말한 것은 뭔가 좀 안 맞죠? 영적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지기 성경, 원어 성경에 가까운 성경을 찾아봤더니 너희는 이방인들이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더 정확합니다. 너희들은 이방인들이었다. 그 말이 있죠. 그래서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라는 말보다는 너희는 이방인들이었고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갔느니라. 지금 고린도 지역에는 많은 우상을 섬기는 그런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에게 끌려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리스도인이 됐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데살로니가나 다른 성경에서 우리가 많이 공부를 하면서 느꼈죠.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다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것들을 상기시켜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지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갔던 사람들이었으나 이제 어떤 상황이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시라고 할 수 없다. 근데 성령으로 하지 않고 예수를 주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의 뜻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것을 아는 사람들이 말하는 말로서 이런 내용을 일반적으로 써놓은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야기하는 아무 사람도 예수를 저주받을 자라 부르지 않는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마태복음을 공부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말했을 때 베드로가 말했던 그 답변이 있죠. 마태복음 16장 17절을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리고 싶었는데 그냥 말씀을 하고만 해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사와 능력과 이적들을 행했죠.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그 질문을 합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서 베드로에게 바로 이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게 해주셨다라고 말하면서 이 반석 위에, 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여기서도 다시 고린도전서 12장으로 넘어가서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내용은 바로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성령으로 하지 않고 거듭나지 않고 예수를 주시라고 부르는 사람은 너무나 많습니다. 자, 4절입니다. 이제 1절부터 3절까지는 어떤 그 형제들에게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하고, 이제 4절부터는 신령한 것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4절이 시작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세 가지가 나왔죠. 은사와 직임과 역사가 나왔습니다. 은사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는 데 있어서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은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임은 뭐냐? 직임은 다른 성경에 보면 행정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맡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역사는 무엇입니까? 역사는 그것을 이루는, 나타나는 어떤 그 결과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따로 나타나지만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다. 누가 일을 하시냐? 역사는 누가 합니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지요.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은사와 어떤 직임과 역사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것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고 그것이 분파가 됐다 그랬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일들이 있는데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뒤에 또 나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어떤 교회에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서 은사가 나타나고 또 직임을 주고 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이 이제 8절에 나오죠. 자,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또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애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데 이것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는 것인데 그 유익이 무엇입니까? 그 뒤에 여러 가지 나온 것은 유익을 이야기합니다. 유익.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것, 능력 행함, 애언함,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들을 통역함. 이 모든 일은 교회 안에 유익을 주려 하기 위해서 이런 은사가 나타나죠. 근데 어떤 은사가 나타났는데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분파를 만들고 어떤 사람이 존중받고 하는 일이 있으면 유익이 아니겠죠. 또 어떤 사람이 두드러지게 드러나서 존중받고 어떤 사람은 천시받고 이러면 유익이 아니겠죠. 그걸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서두를 꾸준히 냈습니다. 은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 모든 것들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11절입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어떻게 주신다고요? 나누어 주시느니라. 한 사람에게 모든 걸 줍니까? 아니지요. 교회 내에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합당한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시지요. 모두에게 다 은사를 주시는 것은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합당한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더욱 좋은 은사를 사모하라. 그런 말씀도 있죠. 뒤에 보면은. 그래서 은사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 합당하게 살고 그렇게 살기를 기도하고 거기에 노력하고 강구하는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줘버리지 않는 것이지요. 나누어 주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파의 교주는 없습니다. 너희는 지도자라고 말하지 마라. 지도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그러면 나머지는 뭡니까? 교회 내에 어떤 역할과 은사를 각각 나누어 받은 거지요. 어떤 사람은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또 복음의 말씀을, 애언함을, 능력 행함을 이런 여러 가지 은사로 나타날 뿐이라는 거지요. 자, 뒤에 나옵니다. 그 나타난 것이 특별하고 좋고 어떤 것은 귀하고 뭐 이렇게 높낮이가 없다는 것이 뒤에 나오게 됩니다. 자, 12절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어떤 지금 결론을 중간에 한번 탁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누구도 그러한다고요?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자, 우리는요 그리스도가 아니죠. 근데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한 몸에 참여한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각자는 이 교회 안에 지체로서 존재하고 있죠. 곧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몸은 하나고 지체는 여러 개다. 이제 뭘 설명하려는지 대강 윤곽이 나오지요. 자, 이제 각각의 일을 설명을 할 겁니다. 자, 14절입니다. 13절입니다. 첫째는 뭐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왜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이 로마 지역은 비유태인 지역입니다. 헬라 지역입니다. 이방 지역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택한 백성이라고 아주 자기 자신들을 우월하게 생각하고 있었죠. 그래서 한 몸인 교회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유대인으로 봐서는 자기들의 어떤 권위가 한순간에 깨지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종이나 자유자나, 이때는 종을 데리고 실컷 일을 부려먹고 말 안 들으면 때리고 가치가 없으면 팔아먹어버리는 이런 시대 속에 있는 가운데 종이나 자유자나 다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주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종을 잃어버리는 꼴이 안 되겠습니까?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미국의 유명한 링컨 대통령이 노예제도를 없애는 그런 선언을 해가지고 유명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바울은 이미 그 이전에 노예 선언을 지금 해방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뭐이 됐다고요? 한 몸이 되었어요. 종도 주인도 헬라인도 유대인도 한 몸이 되어버리는데 차별을 하면 되겠습니까? 손이 다른 부분을 머리가 다른 부분을 차별을 하면 되겠습니까? 어떤 것이 몸에 소중하지 않은 데가 있습니까? 어떤 것을 떼어버리고 살 수가 있습니까? 떼어버리면 병신이 되죠. 자,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된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원천인 마시게 하였느니라. 말씀을 듣고 마시지요. 또 떡을 떼지요. 이런 것처럼 이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교회 안에서 성도의 삶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이제 15절에서는 몸의 중요성에 대해서, 각 지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않은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지금 왜 굳이 고린도 교회에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라고 또 말하고,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교회 안에 차별이 있었습니다. 누구는 높고 누구는 낮고 누구는 다스리는 자고 누구는 통치하는 자고 누구는 왕노릇하고 성도들은 맨날 종노릇하고 갖다 바치는 일을 하고 자기들은 배부르고 부유하고 있었지요. 그들을 향해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데 폭탄선언이 아닙니까? 이거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권위를 폭삭 무너뜨려버리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장로들이 떵떵거리며 정치 권력과 결탁해서 예루살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놓는 것들을 다 먹고 배부르며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권위를 싹 무너뜨려 버렸으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였지 않습니까? 그 일을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만 이야기합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의 내용은 전부 연결이 돼서 그 상황을 딱 보고 있어야 이해가 되지, 그 말만 보면은 아, 그런 일이 있는갑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것은 아주 중요하고 엄청난 선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18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 지체 안에, 몸 안에 여러 지체가 있는데 각각의 지체를 두는 것은 누가 뒀다고요? 하나님이 두신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세우고 두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지체를 두었기 때문에 어떤 몸속에 어떤 역할을 하더라도 존중받고 동일한 한 지체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조해서 누가 했냐? 하나님이 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0절입니다. 19절입니다.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왜 다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이렇게 말했습니까? 어떤 지체가 교회의 전부인 양, 총대장인 양 하고 있으니까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 있냐? 다 입이면 듣는 귀는 어디가 있냐? 다 입이면 싸는 학문은 어디가 있냐? 이런 말씀이죠. 학문이 없으면 입이 뭘 먹어집니까? 네? 듣는 사람, 귀가 없으면 입만 갖고 말하면 그 말하는 입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듣는 사람이 새 소용이 있죠.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리 성경에서 이렇게 옳은 말씀과 깨닫는 말씀으로 이야기를 할지라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 말씀을 많이 듣게 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뭔가 길이 열릴 거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예. 자, 그래서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니라. 다 존중받고 동일하다. 한 몸속에 너희가 있다. 그래서 21절입니다. 또 못 알아듣까 싶으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눈이 손도로 네 손은 쓸데없어 라고 말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머리가 발들어 니는 냄새나고 무좀도 걸리고 그러니까 네 발은 쓸데없어. 그러면 발이 없으면 머리가 어떻게, 지금 저 죽시를 가고 싶고 도덕을 가고 이거 저기 서울이나 광주를 가고 싶은데 발이 없으면 어떻게 머리만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지요. 서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쓸데없다거나 하지 못하리라. 근데 왜 이 말을 한다고요? 머리가 발대로 쓸데없다고 하는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는데 그냥 진작골로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있다는 거요. 있으니까 그러지 말라고 말하죠. 있어요. 누가? 말 안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대장놀이하고 왕노릇한 사람들. 자, 22절. 또 못 알아보겠까 싶으니까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더 요긴하다. 요긴하다는 뭡니까? 더 중요하다.
우리 몸의 제일 약한 부분이 어딜까요? 뭐 아무데나 말씀해 보십시오. 제일 약한 부분. 예? 발이 약합니까? 예. 발이 약한 사람은 발이 아프겠죠? 제일 부드럽고 약한 부분이 제일 중요하게 쓰일 수도 있다. 뭐 그건 특별한 부위를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 각각의 느끼시는 부분은 틀리긴 할 겁니다. 사람 보기에는 약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지체, 그 세포가, 그 기구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예, 앞에 말했는데 못 알아볼까 싶어서 구체적으로 지금 더 깊숙이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또 23절입니다.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자, 우리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덜 귀하게 여기는 것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준대요. 나오다가 끊긴다고? 24절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종기를 더하게 하사. 그러니까 우리 몸에 어떤 덜 귀한 것도 없고 더 귀한 것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덜 귀하게 하는 지체를 귀한 것으로 입혀주고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 아름다운 것으로 없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은 우리 모든 몸을 부족한 지체에게 종기를 더해서 평균되게 평등하게 균형 있게 하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몸의 기능이 균형을 잃어버리면 병신이 됩니다. 기능을 잃어버리면 병이 들어서 수술을 해야 되고 고치지 않으면 몸이 정상적으로 운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인 교회 안에 특정 부위가 커져버리고 자기의 역할과 직분이 중요시돼서 다른 지체를 무시하고 평균케 하지 않고 차별을 두고 자기들은 대접받고 천시받는 이런 일이 있게 되면 교회의 기능이 병들어버리면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가 없는 것과 똑같다. 이게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몸의 기능이 교회의 기능과 같다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상황이 되겠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종합에서는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자, 이런 것은 뭐냐?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또 못 알아볼까 싶으니까 2번, 3번, 4번, 5번까지 세부적으로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했다. 몸 가운데 분쟁이 없게 하려 한다. 몸 가운데 분쟁이 없는데 분쟁이 있다고 왜 바울이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몸 가운데, 교회 가운데 분쟁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 분쟁은 뭐였습니까? 팔을 만들어 놓고 그 파에서 대장놀이하고 부유하고 배부르며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성도들 거 뺏어 먹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차별이 생겨버린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사탄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는 고난받고 핍박받고 소외받고 이렇다고 하는 것을 10몇 가지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 지난번에 들으셨죠.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는 엄연하게 이렇게 구분이 돼서 다 되어 있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가? 내가 사탄의 역사 가운데 있는가? 눈을 감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냥 답이 나옵니다. 예. 자, 이런 것들은 바로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습니다. 우리 몸이 그렇지 않습니까? 손가락 끝터리가 아픈데 내 마음과 내 머리와 내 모든 지체는 니는 아픈지 말든지 니 알아서 해라 그럽니까? 어저께 우리 자매가 뭐 하다가 손을 좀 다쳤는데 여기가 아프다고 발가락이 아프다고 막 하고 막 만져주고 막 쳐다보고 또 쳐다보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온 몸이 다 관심을 갖고 약을 발라주고 혹시 골무어 찰까? 뼈가 부러지지 않았을까? 이라고 염려하죠.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디?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 말고 지금 교회들. 예. 정말로 교회 안에 한 성도가 각각의 지체가 고통받고 소외받고 그러면 함께 아파하고 있냐? 왜 그래 안 하고 있냐? 그러고 있으면 이 편지를 쓸 필요가 없었다니까요. 반성하라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귀가 없어. 귀가 쓸데없다고 해가지고 귀가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져서 못 듣고 있다니까요. 안타깝죠? 예. 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28절입니다. 이제 28절에는 아까 말씀드린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동안에는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 몸의 각 부분의 직임과 같은 각 지체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또 못 알아먹으니까 뭐 맡은 자들까지를 설명하면서 한 번 더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교회 내에 어떤 직분과 직책을 맡는 구체적인 내용까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사도는 누굽니까? 바울 사도 같은 분들, 또 예수님의 12제자들, 또 그걸로 인해서 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 사도지요. 그 다음은 선지자. 선지자는 먼저 깨달아 아는 사람들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말씀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도 하고 또 먼저 깨달은 것을 몸으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몸소 실천한 것을 따르도록 하고 이런 일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은 셋째는 교사입니다. 교사는 교회 내에서 가르치는 직분을 맡은 자들이죠. 여기 목사는 없네. 사실 목사는 목자라고 원어에 보면 가까운데 딱 목사란 말은 한 군데 나오죠. 에베소서 4장 11절에 나오는데요. 교사하고 비슷합니다. 목사는. 그래서 목사가 어떤 그 교회 내에 감독의 직분을 한다거나 장로의 직분을 한다거나 집사의 직분을 하는 것은 성경하고는 다릅니다. 교사와 동일한 역할을 하는 것이 목사입니다. 성경의 목사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목사들이 월권을 해가지고 교회의 질서를 다 무너뜨리고 여태 지금 설명한 것이 이 목사들 지금 이런 역할을 하는 것 때문에 교회가 무너져버렸고 차별이 됐고 하는 것 설명 여태 하는 것이 그것 때문에 합니다. 변질된 것이 그것입니다. 딴 거 아닙니다. 교사들이 그런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교사들은 자기 직책 맡으면서 학생들도 가르치고 또 성경도 공부하고 해서 아주 적정하게 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목사만
가장 변질이 돼서 어떤 감독의 직분까지, 다스리고 통치하는 직분까지, 성도들이 내는 거 다 먹고 사는 일을 하고 왕노릇하는 집으로 변질됐죠. 성경 가운데서 목사가 무엇인지를 66권을 다 찾아서 분석을 하고 정확히 보고 안다면 그런 직분을 맡을 수가 없습니다. 당장 목사직을 내놔야 하나님의 양심으로 올바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제 말인가 성령의 깨우침으로 그렇게 해주시는가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29절입니다. 다 사도겠느냐? 사도만 있으면 말씀을 전해 듣는 사람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사도면 듣는 자가 하나도 없는데 뭔 소용이 있습니까? 다 복음 전하는 자인데 복음을 듣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깨달아 하는데 듣는 사람이 없는데 뭔 소용이 있습니까?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그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데 그 나눠주신 아까 몸의 기능들 있지 않습니까? 그 기능들은 다 사도고 다 선지자고 다 교사고 다 능력이고 다 병고치고 다 방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나눠주신 대로 그 자리에서 그것에 충실할 때 교회는 분쟁이 없이 서로 혈액순환이 잘 돼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서로 돌보고 몸의 기능이 잘 활발하게 움직여져서 건강하게 살 수가 있다. 이런 교회가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자, 이것은 이제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자,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몸된 교회를 이루시고 이 교회를 완성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십니다. 이 교회가 완성되면 이제 그리스도가 신랑이 되시고 몸인 교회가 완성되면 주님께서 재림을 하시고 이 땅에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들림을 받는 일이 일어나서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질 겁니다. 이 혼인잔치를 하기 위한 역사를 이루고 계시죠. 자,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 속에 오늘 말씀하신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세 가지가 뭡니까? 은사와 직임과 역사지요. 그것은 한 몸, 사람의 몸이 한 몸에 있는 각 지체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 바울은 가장 좋은 비유로서 성도들을 깨우치고자 했던 그것이 이 고린도전서 12장 속에 아주 잘 나타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이 하시는 일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지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바로 우리 몸에 몸된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몸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시죠. 그 다음에 성령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일하시는데, 이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몸의 각 지체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 관해서 몸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이해가 잘 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인체 생리학이라고 하는, 인체 해부 생리학이라고 하는 의학 서적을 제가 사연치유 공부하면서 공부했던 내용인데, 이 책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의학적으로 분류한 것이 뭐냐면, 자, 생식계가 있습니다. 외피계가 있습니다. 골격계가 있습니다. 근육계가 있습니다. 신경계가 있습니다. 내부분계가 있습니다. 심혈관계가 있습니다. 림프계가 있습니다. 소화기계가 있습니다. 호흡기계가 있습니다. 비뇨기 했는가요? 비뇨기계. 그래서 11가지를 의학적으로 우리 몸의 기능별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이 11가지 기능 중에서 어떠한 한 가지 기능이라도 빠져버리면 몸이 유지가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박사학이라는 게 이걸 다 알아서 박사학위가 아니고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골격계라고 합시다. 골격 전체를 합니까 박사들이? 아닙니다. 그 골격층에서도 발 하나만 아는 그 하나 갖고 박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지식이 발달돼서 이 엄청난 의학 서적 가운데서 세포가 어떻고 근육 조직이 어떻고, 이거 보십시오. 이 근육계, 골격계, 세포계, 신경계를 부분으로 싹 보여주고 있어요. 이 어떠한 부분에 기능이 이상이 오면 전체적으로 다 문제가 와버립니다. 연결돼 갖고 있어가지고, 자, 어떤 한 부분이 특별하게 기능이 뛰어나 버려요. 그러면 몸의 다른 기능이 그것 때문에 약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음양오행을 공부할 때 어떤 사람은 심장이 약하면 반대로 폐가 심장이 강하면 폐가 약하고, 폐가 강하면 무엇이 약하고, 이렇게 음양이 다 조화를 이루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이 균형이 될 때 제일 건강하죠. 그 사람은 각기 그 기능들이 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건강하고 약하고 그렇습니다. 자, 몸의 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기능이 높아져 버리는 거야. 아주 세밀한 부분에서, 세포 중에서 어느 한 부분이 강해져 버렸다고 봅시다. 그 세포가 다른 세포보다 영양분을 더 잘 흡수를 해. 막 커버려. 이게 뭡니까? 암입니다. 그것이 암입니다. 다른 데보다 특별하게 커버려. 그것이 정상입니까? 이것이 바로 부작용입니다. 이것이 암이고, 결국은 몸 전체를 죽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악한 어떤 기운이 들어와서 그 몸의 기능을 나쁘게 만드는 겁니다. 바로 어떤 세균의 영향을 받아서, 나쁜 공기의 영향을 받아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몸의 기능을 바꿔서 특별한 것을 키워버리는 것이죠. 교회 내에 지금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과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을 해서 그걸 밝혀주고 계신데, 여러분 그것까지 보이십니까? 자, 이제 이거 덮어놓읍시다. 몸의 기능이 다 좋다고 합시다. 다 튼튼해. 혈관계도 튼튼하고, 골격계도 튼튼하고, 신경이 튼튼하고, 발도 건강하고, 손도 건강해. 이로부터 내려오는 기운이 딱 끊겼다고 봅시다. 그 건강한 몸의 기능이 작동을 합니까? 호흡이 끊겼어요. 산소 공급이 중단됐어. 위에서부터는 기운이 끊어져 버렸어. 그러면 그대로 탁 무너져서 죽어서 썩어버리죠. 그래서 그 일을 하시는 분은 누구냐? 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한, 사람의 몸을 지으시고 창조한
신묘막측한 기운을 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12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8절 보겠습니다. 28절. 자, 28절. 28절에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자, 24절 보겠습니다. 24절.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거룩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종기를 더하게 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누가 하셨으니? 하나님이 하셨으니, 이런저런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 18절 한번 볼까요? 18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누가 뒀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두시고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지요. 근데 사탄의 역사는 뭡니까?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목사님이 세우셨는데요, 순종해야지요. 우리 목사님이 하셨으니 우리는 따라야지요. 뭘로 바뀝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탄입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죠. 그러니까 헷갈려. 어떤 것이 하나님의 역사로서 일을 하신지 어떤 것이 사람의 역사로 일을 하는 것인지가 헷갈리죠. 근데 보면 알아요. 고린도에서 다 이야기해놨잖아요. 다스리고 통치하고 높아지고 선 하나 깠다가 하지 않고 묻고 또 다른 지체를 무시하고 이런 걸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 알죠. 근데 올바른 지체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항상 사탄의 핍박과 고난 속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소외받고 미말에 처하고 이런 걸로 나타납니다. 명확하게 그 결과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사느냐를 보면 이게 사탄의 역사인지 하나님의 역사인지를 아는 것이죠. 헷갈리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각 서신서를 통해서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지 못하면 잘못된 데 가서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받을 거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 영광을 안 받으시죠. 우리가 지난 장에서 공부할 때 영광은 뭘로 나타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남자를 통해서 나타나고 남자의 영광은 여자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영광은 한 단계 밑에라 그랬죠. 그래서 구원받은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들에게 영광이 나타납니다. 영광이 나타나면서 그 영광을 우리는 함께 누리게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속에서 있어서 그 영광을 누리실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그게 보이십니까? 안 보이면 사탄 속에서 그들이 추구하는 속에서 갇혀있고 가짜 영광 속에서 가짜 왕노릇 속에서 굴복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충성한다고 충성했는데 모세를 따라가다가 가나안에를 못 들어갔어요. 기업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바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가장 중요한 길이요 진리요 바로 영광이고 기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은사와 또 직임과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순종할 것인가를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첫째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 합당한 그런 삶을 살도록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우리를 권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안 들린다고 그러죠? 아, 껐어요? 아니, 이제 지금까지는 들리는데